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어서 성만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재정의 말씀이 되고 또 예배 이후에 성령 임재 기원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한마디로 제자도죠. 제자의 길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 환자가 있는데, 병든 자가 있는데 빨리 좀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게 좀 황당하죠. 근데 계속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이 고양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게 하시고 이 고양이가 죽는 것이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회생을 했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표시로 목사님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선물을 하겠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려무나. 예.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소년 아이가 그림을 그려갖고 목사님 댁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 과로로 쓰러지셔갖고 좀 누워 계셔요. 예, 편찮으셔요. 그랬더니 그림을 옆에 놓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뭐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래, 기도 한번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배우는 대로 가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군가 스승이 있었다는 뜻이요, 그 스승의 길을, 그 말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뒤를 밟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들은 제자도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오늘에 있는 본문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정과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느냐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나와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 거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지표가 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영생의 교훈자이시며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도소를 보낸다고 그래갖고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나쁜 짓을 배울 수도 있고요. 폭포를 맞는다고 되느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산에 가서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갑니다. 안 보고 살면 내가 죄 안 짓겠지.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죄를 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인연을 끊고 올라가지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염주화를 굴리느냐? 무념무상인 거죠. 나한테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꾸 나쁜 생각의 틈을 타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 원수 덩어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지우려고 염주화를 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이 떠오르니까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에 이렇게 파견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늘 가보고 싶었던 빌라도의 계단, 28개의 계단,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빌라도의 28개의 계단을 계단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고 28계단을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영혼을 한 명 구원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아버지 하이네를 생각하면서 내가 연옥에 있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고 그 계단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이건 아니야.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우리가 공력을 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깨달음과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신칭의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독교 개혁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죄 씻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분의 영원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유일한 길,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고 나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죄자도를 걸어가는 구원에 이루는 첫 번째 관문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3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 인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뭐냐?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할 때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그 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마귀는요, 숙주가 죄예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가령 시계는 태엽을 감아줘야지 되고요. 차에는 휘발유를 공급해야지 되고, 핸드폰은 충전해야 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과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의 사람 말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를 먹어야 되느냐? 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요 마귀의 세력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끊는 거려고 하면 발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가 며칠 돼서 그러면 이걸 끊기가 어려운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으며 살아야지. 근데 또 가서 때려 부셔. 왜 그러느냐?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눈떠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금식을 하고 하면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되느냐? 죄를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운데 죄가 청소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청소가 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와 구별되고 경건한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오살리 수목교회 기도원 가면 거기는 주로 찬송을 갖다가 뭐를 많이 부르느냐?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갖고 앞에 전도사님이 숫자를 적어가지고 쫙 이래갖고 중간에 끝이지 않도록 2번, 3번 반복하고 그 찬송에 이루어져서 그냥 준비 찬송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반주자하고 사인을 맞는 거죠. 185장, 203장, 보혈 찬송, 268장, 270장, 이런 걸 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사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질병과 저주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정리하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보혈 찬송 부르다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느냐? 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해지느냐? 회방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했는데 왜가 밥을 안 먹고 주님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치료가 나타나고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악의 세력, 마귀의 음식은 뭐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인간이고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 인간을 죄 가운데로 그래서 끌고 가서 지옥의 멸망과 파멸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목표가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독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딱 듣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와 항변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십자가 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지 않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를 했느냐?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 그래서 야 사단아,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무슨 사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도 사탄이라고 야단 맞았는데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거예요. 가령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쪽이 소수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유고신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가족들과 교인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한 패가 되어져서 다수를 많이 3분의 2 이상을 이 정도를 확보를 해놨어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찾아왔어.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목사된 지 27년, 28년째가 되다 보니 나름대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걸 걸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대표로 세워서 회의를 주관하고 교단 탈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단 탈퇴. 그리고 난 다음에 유족들은 토사구팽해 버릴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내가 학교를 세웠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 사람에 대한 권위와 명예는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이사회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와 재직들이 하는 거지 한 푼 못 받아요.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돈 다 들여서 교회 세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한 푼도 못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사구팽할 거고, 새 목사님을 갖다 모시게 되면 그 다음에 사택드려야지 되고, 돌아가신 목사님은 사례를 교회가 어려워서 못 받으셨고 안 받으셨던 분이니 보나마나 2층 교회로 가면서 그 일들을 정리하고 교회가 오그라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제시를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편법을 쓰지 마세요. 바른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고, 혹시 잘못된 것들이 끼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정도를 걸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도 이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 이분이 되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적법하다고 하면 그분을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하고 잘 맞는 교회를 택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우선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와서 그걸 편법을 쓰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기 공조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교회인데 이분이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에 농촌 살던 인구가 많아서 30년 전에 100호가 넘었어요. 교회도 바글바글하고 그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있고 목회가 재밌었는데 점점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학교에 아이들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 성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머리를 짰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거기 저수지가 큰 데가 있는데 벚나무를 1000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무슨 관광 코스를 좀 개발을 해서 예산을 23억을 책정받아서 여기를 개발하면 사람들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다시 여기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받았던 23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주머니에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더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1000그루 벚나무를 다 심은 것 다 알면서도 거기에 있는 시청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과 교회가 심은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심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연판장을 돌려서 시청에다 갖다 내니까 와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나무 전지를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이 나무를 막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계속 이 시청 공무원하고 말을 안 듣는데 실랑이가 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전기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셔서 누르지 않았으면 톱으로 사람을 베는 게 뭔지 허리를 전기톱으로 켜고 싶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더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그 벚나무 1000그루를 다 심어서 거기를 아름답게 그 저수지를 꾸민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판장에 교인들이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니, 집사님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집사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권사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이웃 집사람이 와서 이장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러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일을 하고 가까이 가는데 자꾸 버림을 받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정치하는 장로님들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당의 정치를 잘하면 교회가 편안해져요. 교회도 정치를 잘하면요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정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저 사람이 내 인맥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누구를 통해서 조직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거슬려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꾸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했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끝이 초라해지고 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많은 경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로는 self denial, 원어로는 아르레 오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때야 되느냐? 나를 죽이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부르는 거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누구냐?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내 삶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동일한 규절 속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한지. 이 40년 광야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빠지고 깨져서 마음이 온유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왜 못 들어갔느냐? 모세가 혈기내다가 화내다가 그래 못 들어간 거죠. 여기저기 시달리고 자꾸 비난받고 도전받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도져서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성가대를 저도 섰어요. 성가대 10년 섰습니다. 제가 오래 섰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제가 하다가 쓰는데 한 분이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친해지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이 30에 아내를 잃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노래져요. 30살에 아내를 잃었다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충격이었는지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져서 펴지지라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돼.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졌는데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손이 펴졌습니다. 치료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저하고 꿍짝도 잘 맞고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던 분이에요. 근데 8개월 정도 교회를 어디 지방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 8개월 만에 왔는데 옆자리에 툭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따가 끝나고 생맥주 하러 가지. 생맥주 하러 가지. 예? 에이, 생맥주 하잖아. 더 줬어. 옛날 기요. 왜? 인간은 날마다 축제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잘 믿었고 옛날에 금동 쌌다 은도 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왜 교인들의 신문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성직자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더진 거죠.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저기 있는 베드로의 십자가 같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는요, 인생은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만 짐이 안 그래요. 남들도 짐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위에 판검사가 되면 그리고 위에 있으면 짐이 없을 줄 아세요? 검사가 일이 얼마나 많고 판사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변호사님들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짐을 내놓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죠. 내 멍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희생의 십자가요. 겸손으로 짊어지는, 자기 부인으로 짊어지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앙인의 기도는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칸타타도 하고 나면 반주하는 분이래 세워서 우리 김지영 양 딱 박수 쳐줘. 왜 그러느냐? 공을 남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부인.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내가 말이야 머리가 박사가 내가 2개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난 정말 이 성도 중에 작은 날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저 하나님 작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커 보여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 투시도 전경을 갖다 찍은 사진을 지금 CTS 본부장으로 지금 된 김강덕 당시 PD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질래요? 그래요. 저번에 이제 형님 하니까 형님 어떻게 져요? 막 이래 보여줬더니 대뜸하는 얘기가 자동차를 너무 조그맣게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작게 하면 교회가 커 보이고 내가 작아지면 주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사울이 되는 거.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거예요. 우렁이는 약 4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새끼들이 그 살을 다 파먹어버리고, 그리고 빈 껍데기가 돼서 우렁이가 떠내려가면 우렁이 새끼들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시집 간다 그런데요. 철없는 우렁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물치는 어떠냐면요, 수천 개의 알을 낳고 그 낳음과 동시에 눈을 모으는 거예요. 실명을 해. 그러면 그 새끼들이 다 먹이를 물어와서 어머니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효도의 상징이 누구냐면 가물치고요, 철없는 청개구리의 상징이 이게 지금 우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이고, 남의 불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시집가네, 그런 우렁이 같은 사람이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 가물치같이 눈이 안 보이고 가물치같이 돌아가신 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제자도인 거지요. 내가 살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살고 남들을 살리는 것,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느 청년이 자전거를 멋지게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소년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러운 듯이 보고 있으니까 청년이 턱 보더니, 부럽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비싼 거야, 우리 형이 사주셨어. 그리고서 따급해서 속으로, 너도 나 같은 형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서 다시 쳐다보면서, 갖고 싶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걔가, 나도 형아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는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어요. 내 동생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몇 걸음만 걸으면 헐떡헐떡 하는데 그 동생에게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자전거를 받겠다는 사람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남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1943년 2월 달에 미국 수송선 돌체스터호라고 큰 참사를 당했습니다.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400여 명이 다 익사해서 죽는 비참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 중에 군목 4명이요, 자기들의 구명조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살리고 거기에 있는 구명선에 남들 태워주고 애쓰다가 수장을 당하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죽은 모습들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소모해 가는 거죠. 왜?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 저의 영혼을 군전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비친 자의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실은요,
자기를 불사른 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희생을 던졌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아휴 분노가 차올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저보다는 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제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쟤 나보다 앞으로 10배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진짜예요. 근데 얘는 통이 커가지고 막 헌금할 때나 남도 올 때나 이게 우리도 놀랄 액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죠. 예, 목사가 야 너 좀 규모 있게 해, 그렇게 말도 못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한 게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데 아빠,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자꾸 후회가 된대.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지 되는 게 희생은요. 네가 불사른 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증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제가 찬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찬양을 하면 참 영혼이 맑아지고 기쁜데, 기도하면서도 방언 찬양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막 비염하고 축농증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도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아주 보통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전역을 이번 주에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혼자 찬양을 막 불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가 찬양을 좀 해박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찬양하러 나오고 싶습니다. 가만 보면 조그만 교회, 뭐 교회 없는 목사들, 뭐 이런 분들만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예수 믿고 잘된 분들, 그분들이 너무 딴 데 바쁜 거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것, 자랑으로 여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 귀한 거예요. 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식사기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러낸다는 것, 그게 제자의 도예요.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해서 구원받으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희생의 사건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제자도를 누려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